지난주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방탕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지난주에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전에 방탕했던 삶의 방식, 범죄했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가 범죄한 모습을 떨쳐버린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 라는 말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뜻이죠. 그러니 심판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심판을 대비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7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정신 차리기, 근신하기, 기도하기는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전에 1장에서도 베드로는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했었죠. 거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것이 오늘 정신 차리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1장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을 절제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베드로는 음란, 색욕, 술취함, 방탕함과 향락과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버려라, 그러한 것들을 절제해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근신하라 라는 말도 역시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런 육체의 정욕을 자중하고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육체의 정욕에 대한 절제와 근신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는 이 기도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나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소원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어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붙게 해주라는 것이든지, 또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내 사업이나 직장이 어떻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좋은 차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이 기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기도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은 누가 하는 것들이었다고요? 이교도인들, 이방인들, 이교도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죠. 즉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지 그 지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 등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또 말을 하죠. 즉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똑같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란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교도인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바울의 빌립보서의 한 구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구하라. 성경에서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구하라는 것도 역시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필요한 소원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그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의롭게 된 자들이니 너희는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말을 한 뒤에 그러니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의롭게 살 수 있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화면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어떻게 채울까?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바울도 어떤 사람은 바울도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 사탄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번에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 기도를 한 이유가 그냥 자신의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극심한 고통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셨죠.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신 것처럼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란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소원을 놓고 어떤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러한 행위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교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내 소원을 놓고 며칠씩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발밑에서 정한수를 떠나놓고 지금 정성을 들이던 그런 기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기도의 대상만 바꿔서 옮겨놓은 것이죠. 달을 바라보면서 하거나 산신령을 바라보면서 하거나 여러 잡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던 기도 방식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으로 대상만 바꿔서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기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이교도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절에서 하는 것이나 어떤 무당 신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내용과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구하고 당신처럼 의로워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아까 7절에서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라 했었죠. 그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냐? 다음 8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죠.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8절을 보시면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채울 수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외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너희를 대접하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비방으로 맞서지 말고 그들을 대접하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과도 같은 내용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원수까지 대접할 수 있게끔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죠. 여러분, 청지기는 종이죠. 그런데 그 종은 주인에게 어떤 특별한 관심을 받아서 중요한 업무를 맡은 종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다른 종들에게 없는 특별한 권위와 권한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 청지기에게 그와 같은 권위와 권한이 주어진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주인이 맡긴 중요한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청지기로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야 할 그 중요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말하죠. 뭡니까? 서로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권위와 권한, 이 10절의 말로 하면 우리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희생하라고 이 은사들을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봉사와 희생을 잘 할 수 있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언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듯이 그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 주신 것이죠. 즉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란 점쟁이들처럼 앞날의 일을 맞춘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서 구원이라는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이 예언이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의 예언자들은 지금의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권은 그들의 모범된 삶으로 대중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이끄는 자들이 예전의 예언자들이었죠. 점쟁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튼 그처럼 이 예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은사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했던 모든 권고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서로 대접하기,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기,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기 등
오늘 베드로가 가르치는 기도란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하면 함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처럼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 대적, 봉사, 희생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할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의 정욕들을 먼저 제하여 버리시고 그 다음으로는 사랑, 대적, 봉사, 희생을 강구하심으로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과 대적과 봉사와 희생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을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